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도 전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도 전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요한복음을 통째로 이렇게 계속 읽었어요. 읽어도 뭐 딱히 할 말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전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열심히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래가 유대 지방이고 위에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요. 12시가 됐는데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의아해하면서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래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물을 나도 달라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그러자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5이 있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5가지 전도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라. 자,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우연히 여기 간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수가성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고 그리고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니까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그 떼약볕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시간에 온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불행했고 그리고 죄책감과 열등감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만 그러냐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수가성 여인처럼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또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걸 쫓아요. 그런데 그런 물은 아무리 마셔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를 정해야겠다고 사람을 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새 생명 작정주의, 새 생명을 작정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태신자 작정주의 이렇게 말해요. 태신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임신을 했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잉태했다. 이게 바로 태신자 작정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임신이 돼야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라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신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생명을 잉태해야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품어야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심을 갖자.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사람이 없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새 생명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왜 없냐면 진짜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차를 사지? 비교도 해보고 전시장에도 갔다 오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자동차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가 생겼을 때 제가 그 은평구에 3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거기서 애기 옷 파는 집을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애기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기 옷이 집에 어디 있지 하고 보니까요. 그 수도 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 애기들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 엄마들도 있고요. 또 내가 가는 단골집 그런 데도 있고요. 택배 아저씨도 있고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뭐부터 하라고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라고요. 정해야만 됩니다. 정하지 않으면 전도할 사람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을 보고 그리고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가지는 것만 해도 일단 전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품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품자. 여러분 사람은 보통 한 명만 잉태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을 낳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고수업 용어로 일타쌍피. 한 번에 보니까 세 쌍둥이를 낳은 그런 집도 있다고 한 번에. 전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힘들겠죠. 만약에 2명, 3명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아이가 셋인데요. 7살 터울로 셋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777. 애 키우는데 21년 걸렸어요. 21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학교 큰애가 20살인데 애가 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살 돼서 학교를 갔더니 학교 엄마들이 자기랑 같이 달라 그런다. 나이가 비슷한 줄 알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한 방에 3명 키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을 잉태하는 거는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전도왕들 보면은 전도할 사람들 대상자들이 수천 명이더라고요. 우리가 수천 명은 아니더라도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많을수록 전도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한 명만 올인하겠다. 이런 분들. 한 명한테만 잘해주는 거예요. 한두 명한테만.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상처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한테 뭐 사주고 갖다 주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전도주일 전날 전화를 했더니 잠수를 탔어요.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너도 끝난다. 이러면서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자, 낚시를 가서요. 물고기를 많이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낚싯대를 많이 펴야죠. 많이 펴놔야 많이 걸릴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지. 우리는 아무도 품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품어서 다들 다산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라. 5절로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세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는데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이 열심히 오셨어요. 왜? 이 6시는 성경에서 6시 숫자가 나오면 시간이 나오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몇 시겠어요? 12시죠. 12시. 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열심히 오셨을까요? 이 12시에 이 여인이 물기르러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도 않고 그 떼약볕에 얼마나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물 한 잔 달라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저 사람이 오겠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사막길을 걸으셔야만 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고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가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대한민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만나자. 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 연락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전주에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이번 주 한번 교회 나와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두고요. 한 3번 정도 뭐 찾아가서 뭐 물티슈를 주던 뭐 반찬 하나 해다 주던 뭐 커피를 한 잔 사주던 이러면서 한 3번쯤 하고 그 교회에 한번 나와보라 그러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게 얻어먹은 게 있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매정하게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받으려 그래, 안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하나라도 갖다 주고 뭐 하나라도 먹여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비결은요, 그냥 자주 만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 이리야 카페인가? 거기 이제 오픈을 했더라고요. 거기 가 있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은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뭐 차 한잔 하면서 누구 오면 오라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사주고 앉으라 그러고, 그리고 뭐 교황 뭐라 그러고, 또 앉아 있다가 누구 하나 오면 또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러면 돈 10,000원에 3명 하면 10,000원밖에 안 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그런 걸 좀 해야 나중에 이게 전도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뭐 기도해서 저 사람이 교회 나오겠지,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작은 거 하나씩 이렇게 사준다든지 차라도 한 잔 사주는 거.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물질도 곧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여러분들이 만남을 가져야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정하고, 그래서 만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원리는 전도를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좀 따라합시다. 전도를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자, 28절로 30절을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무슨 전도 훈련 받았나요? 전도 폭발 받았나요? 이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예수 믿고 바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전도 훈련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이 답답해져요. 전도 훈련, 사실 우리가 뭐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다 그게 전도 훈련이거든요. 전도 훈련을 뭐 전도 폭발 아니라 뭘 받아도 사실 전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더 배울 것도 없어요. 전도를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설득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뭐 차 사주고 뭐 반찬 하나 만들어 주고 교회 한번 오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초신자들,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오히려 그래서 전도를 더 잘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교회 한번 와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뭔가 내가 배워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서 전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믿고 착해지고 난 뒤에 가서 전도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그냥 물동에 던지고 그냥 가서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훌륭한 사람 되고 내가 착한 사람 되고
내가 먼저 인격을 쌓고 나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은 이렇게 차곡차곡 변해가는 거지만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돼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돼야만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전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믿음이 떨어지든 내가 뭐 불순종한 면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왕들을 보면요, 유명한 그런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뭐 나중에 뭐 다 배우고 나서 훈련 받고 전도왕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박병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이제 오자마자 교회를 왔대요. 총육전도주일날 건축을 해서 이제 교회는 큰데 교회를 왔더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아픈 마음이 들었대요. 처음에 오자마자.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채우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자기 친구 데려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자기 아는 사람 데려오고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3달 만에 26명을 전도를 하고 1년에 750명을 전도를 했더니 이 소식이 막 퍼지면서 순천 시내에 이제 이분이 가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반 만에 이게 소문이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전도 강사로 집회를 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분이 최고의 전도 유명한 그런 강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장 하자. 전도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자격 갖추고 전도하려면 10년 아니라 20년도 모자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짬밥이 제일 적은 사람이 누구죠? 제일 교회 다닌 지 지금 짧은 사람. 누가 제일 짧은 사람이죠? 김혜미 씨가 제일 짧은 사람인가? 네? 김혜미 씨예요? 천민옥 씨인가? 이인아 씨? 네. 당장 나가서 전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나가서. 뭐를 때하는 거야? 그냥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뭐, 전도편 폭발 안 해도 돼. 내가 보면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반대가 되는 것 같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렵구나.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 버리고, 착해진 후에 하겠다는 생각도 버리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번째는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자. 35절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노를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신 때는 12월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는 4월달이 추수의 달이에요. 우리는 몇 월달이 추수를 하죠? 11월? 뭐 이쯤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넉 달이 지나야 당연히 추수를 하죠. 몇 월달이 돼야 돼요? 4월달이 돼야 추수가 되는. 그러니까 보리가 지금 10월인데 예수님이 그 보리밭을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10월인데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는데 이야기 뭐예요? 너희가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전도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추수의 때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복음 증거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뭐 천막 치고도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북을 치고도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는 힘들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뭐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살게 되면서 배가 불러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도이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지
추수할 때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데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뭘 걸고 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죽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세뇌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른 양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른 양을 찾아오는 거. 근데 우리가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한 번 전화했는데 안 온다. 뭐 한 번 이렇게 오라 그랬는데 한두 번 해보고 어렵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어디론가 양이 갔는데 그럼 그걸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양을 찾았대잖아요. 제가 이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누가 토끼를 교회에다 갖다 놔가지고 이거 얘를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를 제가 이제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저쪽 계단에서 키웠는데 너무 이제 장애인인 게 답답해 보니까 그 사람이 뭘 일체를 다 줬어요. 토끼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제 펴놓는 이렇게 높은 그걸 토끼장이라 그러나 그걸 이제 쳐놨단 말이에요. 그래 쳐놓고 놀으라고 했더니 막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놀아라. 그러고 이제 잠깐 일 보고 봤더니 토끼가 없어졌어요. 얘가 어디를 갔나? 그래 봤더니 토끼가 뭐 저쪽에도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세 마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 토끼 잡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걔네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게 또 밖에 나왔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토끼가 요만한데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저기를 이제 탈출을 할까? 내가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딴짓만 하면 밖으로 나가는데 그게 너무 내가 궁금해가지고 저 스타렉스에 탔어요. 타가지고 밖에서 차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이놈들이 이게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칸을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서 뒷발로 그거를 밟고 위에 텀블링하면서 넘어가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서 한번 토끼 한 마리라도 가서 잃어버린 거 가서 잡아보세요. 걔 막 도망가는 놈 저 쫓아다니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막 뛰어가지고 걔 자기네 걔 한두 번 해보고 못 찾으면 말이지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이른 양의 비유를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의 마음 이런 거죠. 찾는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끈질기게 찾는다 이런 의미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끈질기게 찾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세일즈를 하는데요. 세일즈맨 중에서 48%는 한 번 권유를 한대요. 그리고 거절을 하면 포기하는 됩니다. 두 번 권유하는 사람이 25%, 세 번 권유하는 사람은 15%라고 합니다. 15%도 거절당하면서 하는 건 많이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일즈맨 중에서 12%만이 4번 이상 권유를 한다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4번 이상 해야 이게 물건도 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기아에서 근무를 할 적에 알았던 이제 백승국 소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98년도에 제가 회사를 나왔으니까 도대체 몇 년 만이에요.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이분이 지금도 매달 이거 뭐야 DM이라 그러나 그거를 이제 저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오랜만에 전화 와서 자기가 수건을 2개 보내주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안부 인사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이 진짜 이분이 참 차를 잘 팔았어. 영업도 잘했고 지금은 소장님이지만 지금도 뭐 직원들 많이 데리고 성공한 분인데 제가 처음에 이번이 구미분인데 처음부터 참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열심히 동네 다니면서 여기 영업을 하시더니 정말 지금도 참 잘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게 있는 거죠. 제가 20년 됐는데도 그걸 보내주는 거 그리고 전화를 해주는 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밭이 휘어져서 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의미를 알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의 의미를 알자. 자, 36절로 3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어요. 자, 거두는 자가 삭을 받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거두었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심었다는 거죠. 뿌렸다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 그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제대로 못했어요.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막 죽인다 그랬고 도망가고 또 전도하려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나서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가 세워졌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뭘 알았습니까? 자신이 뿌린 씨앗이 결국 이렇게 거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교권에 이제 선교를 하러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갔는데 이분이 20년을 선교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이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자 후원하는 교회들 또 파송한 그 선교단체가 이분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20년이나 했는데 한 사람도 못했다 이러면서 선교사를 이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후임 선교사가 그곳으로 가자마자 얼마 안 가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결신자 몇 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전임 선교사님이 뿌린 씨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저 거두었을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러면 상처를 받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전했다면 초청했다면 그것도 전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나 부리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어떤 사람이 다니게 됐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7번 복음을 들었거나 교회를 와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7번까지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운이 너무 좋아서 내가 8번째 교회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내가 거두는 자가 되는 거지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뿌리면서 거두는 일들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뿌리지는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지 않았으니까 거둘 일이 없는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르겠어요. 5월 26일 날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집회들을 할 텐데 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청했다면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 자체가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둘 수 있으면 또 데리고 오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데리고 왔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그를 위해서 씨앗을 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칭찬받을 일이고 다 상급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뿌리면 언젠가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어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게 없고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전하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 초청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뭐 새로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하세요. 제가 제일 열받을 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했더니 다른 게 다니고 있어. 와, 우리가 팔아는 한 것 같은데. 그럼 막 열이 받는데 너무 그럼 아깝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거두는 거나 뿌리는 거나 같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으면 참 즐거운 일이잖아. 행복한 일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전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시 연락하셔가지고 다시 초청하세요. 그러면 익은 고구마가 돼서 순순히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번 5월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따라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라. 전도를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라.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전도의 의미를 알라.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같이 찬양합니다.